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직장에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어느 곳에 살아야 할지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선택들 중에 정답이 있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머뭇머뭇하는 선택들 중에서 머뭇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선택을 고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중대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노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엘리야는 내가 다시 말을 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 폭풍우를 다스린다고 믿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으며 괴로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아합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은 무엇이 잘못된지도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 분별력 없이 서로 원인을 찾기에 급급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당신이며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은 이 모두를 판가름하기 위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참신이 누구인지 가려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도 보게 될 때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가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일 것이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는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엘리야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갈멜산 위에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먼저 묻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지라 라고 언제까지 갈팡질팡할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반응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있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멈추어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머뭇머뭇이라는 원래의 단어에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레위기에서는 이 절뚝거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절뚝거리는 것은 신앙의 중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발을 한쪽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쪽 걸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침묵하거나 멈추어져 있는 것은 신앙의 중간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선택의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인도하였으므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질문 앞에서 엘리야 앞에 선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침묵과 외면과 무응답은 결코 신앙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갈매산에 올라가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거운 짐이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흔들렸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너무나 괴롭게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것도 불사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9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도 없더라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직 돈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명예와 권력, 인기가 있어야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열심으로는 결국 그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더라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것이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26절 말씀에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반응이 떠오릅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 실체가 없는 바알과 아세라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반응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으로 어쩌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력자의 음성을 통해 또는 기도 중에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때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을 반응하며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과 하나님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